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민구 목사라고 합니다. 음, 저는 미국에 있는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이 학교는 어,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이고요. 강해 설교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네, 저는 이 학교에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LA의 그레이스 성경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다가 한 두 달 전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요.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신학적인 주제들, 또 성도님들이 궁금하신 그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정말 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를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없고, 죄를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죄를 자각해야 되며,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죄를 자각하고 죄에서 회개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누군가 예수님을 왜 안 믿죠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요. 죄를 모르기 때문이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복음의 핵심 가치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의 특징은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구체적입니다. 죄는 실제적입니다. 더욱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항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를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본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쓴 시죠. 그는 이스라엘의 매우 존경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욕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년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 죄를 표현해요. 우리가 그가 쓴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페샤입니다. 페샤. 이 페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1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곧 죄라는 것은요, 이 범죄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죄는 반역 행위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범한 간음 행위는 자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온, 히브리어 아온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왜곡, 뒤틀림, 비뚤어짐, 구부러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이 죄악, 이 바로 히브리어 아온인데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수법이기도 하고요. 이 다윗의 마음을 오염시킨 죄, 이 아온은, 그 뒤틀린 마음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 기쁨과 만족을 나는 얻게 될 것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 죄악은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해서 영원한 기쁨, 거룩하고 기품 있고 고귀한 이 기쁨을 앗아가 버리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약, 술 중독, 불륜, 섹스 중독,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예이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 하타트. 히브리 하타트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내 죄, 이 죄가 바로 하타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 지점을 벗어나 버리다. 활이 관역을 비껴가듯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행위, 생각, 그런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하타트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타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과 상관없는 자기 성찰,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영광,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타트이라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활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죄악의 범주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이 반역적이고 왜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지만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해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교리 많이 들어보셨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고 아버지의 진리를 진리로 해석하실 수 있으며 아버지의 영광에 부합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는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